계속적으로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는 로마서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지난번에는 나눌 때 복음에 나타난 의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정말 복음 안에서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회개함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통을 물어보면 보통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질병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가정의 문제라던가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보이는 눈에 있는 현상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고 이제는 문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의라는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죄와 의에 대해서 잠시 다뤘었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제가 간단하게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성된 관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의인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고, 이 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우시죠?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 당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문제입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잘해 주셔서.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지만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을 막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율법을 하나를 딱 어기면 그는 의에서 깨어집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한 개를 못 지키든 100개를 못 지키든 1000개를 못 지키든 상관없이 다 죄인이고 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던가, 당신은 어떤 것을 회개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고요, 이런 걸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오늘 로마서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으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으시죠?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죄송하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뭔가를 정말 화를 내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것은 죄의 결과로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그럼 진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거절한 상태가 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학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십자가학교에서 듣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창세기 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유혹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경계가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구별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은 뭐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걸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가장 중요한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표현하면서 쓰여진 이 본문은요, 이 죄를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단어로 죄를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상태가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불의는 뭐죠?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를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죄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려 하는 상태가 죄에 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라는 것이 죄의 특징으로 나타난 로마서에서의 정확한 특징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표현하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정말 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팔이 부러지고, 아니면 뭐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다쳐버리고, 이런 게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손가락부터 하나씩 이렇게 부러뜨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병원에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현상이 기록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1장 24절, 26절, 28절 읽을 텐데 2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집니다. 무엇이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때리거나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더라도 들려지지 않아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를 내버려 두신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러운 곳에 있지만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죄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것이 정말 큰 안타까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인가 옛날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 있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너무 더러움에 있는데 자기가 더러운지 모르고 그게 의로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실 때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가장 큰 위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어떻게든 막아주시고,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아주시면서 그 막아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자주 하지만 때로는 가난함이, 때로는 인생의 고통이, 때로는 어려움이 정말 은혜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아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막 가고자 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시고 있는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읍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한 청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펑펑 울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저는 그 친구는 울고 있는데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이 아름다움이 제 목회자인 제 마음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겪는 고난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나갈 때, 죄 지으려고 할 때 뭔가 나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까지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그 당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수많은 음란함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동경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와,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저런 상황 속에 있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로마에는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특징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두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모습을 신으로 바꾸고 자연을 신으로 바꾸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신으로 바꿔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막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연초에 신년 운세 보러 가고 점 보러 가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우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는 게 뭐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요즘에 새벽에 강해를 하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1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외워볼까요? 우리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 1계명 다 아시죠? 시작. 나 이외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두지 말라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관계 안에, 그 안에 어떤 것도 들어와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1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되고, 이 사람의 모양을 신으로 바꾸고 자연을 신으로 바꾸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리고 돌덩이, 나무,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러죠. 이단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이 신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 신이 되어져 버리면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돌이 그걸 들어주고 나무가 그걸 들어주고 그 신이 무엇을 들어주겠습니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 특징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동성애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누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부끄러움 속에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그대로의 특징은 정욕대로 살면서 나타나는 동성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사회도 자꾸 이런 동성애를 악으로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동성애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뭐 동성애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여러분, 아무리 그거를 해석해 보려고 해도요,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는 죄다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동성애자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같이 예배 현장에 받아들였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동성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성적 문제다 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음란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가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의 대표적인 왕들, 카라큘라나 글라우디오나 네로나, 이런 왕들은요,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 모습을 동경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게 그 당시 성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쓸 때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의 특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요, 이런 가운데 있어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도 자기가 굉장히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깨달아져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내버려 두셨을 때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부끄러움에 있었는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성적인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분명히 죄로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하고, 죄는 반드시 그 가정을 파괴하고, 죄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우리를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가 되는 것이 내버려 두신 모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부부가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영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순리입니다.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영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의 말을 그대로 하면요,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다 깨져나간 겁니다. 그게 순리가 바뀌어서 영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리가 영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순리가 영리가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이 깨지고 영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영리가 옳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죄가 옳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리입니다. 미움은 영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영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돌보는 것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는 것 영리입니다. 사랑 순리입니다. 미움 영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것밖에 안 돼, 이거 영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 제가 저녁 때 가끔 교회 딱 오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많진 않은데 때로는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어내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죄로 달려갈 때 하나님 저를 꽉 잡으셔서라도 하나님 죄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외쳐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나갈 때,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좀 꽤 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일과도 마쳤고 다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예전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제 컴퓨터로 영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컴퓨터로 영어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제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제 아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쟤 왜 영화 봐? 라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청소해서 자기 방 청소해서 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 아들에게 아빠 컴퓨터야 나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빠 컴퓨터니까 나와, 아빠 해야 돼, 너 나중에 봐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사무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것을 보상으로 보고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온 겁니다. 물론 제 컴퓨터고 제 거고 제가 써야 될 작업이 훨씬 더 크지만 이 아들이 그 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온 겁니다.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고 싶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멀어지라라고 얘기하면, 죄를 끊으라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끊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죄의 영역에서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요, 죄와 싸우자고 이야기해야 되고 죄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죄와 싸우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라는 그 거룩함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